찬송가 14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 철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40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복도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살아나신 은혜요 또 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얻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정글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통해서 아버지 사랑,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며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 가운데 불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과 권능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권능으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도 기도의 제목도 신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사랑이 가득한 성전, 아버지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모여 지어진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이 대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성전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나타나는 성전이 되게 하셔서 전 세계 수많은 영을 사모하고 온영을 사모하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성전 건축도 성전 이전도 가나안 성전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원로 목사님께서 창세기 강의 네 번째 영의 분리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 19 교구장이신 박광현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창세기 강의 네 번째 영의 분리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늘 권세 있는 말씀 증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깊고 깊은 마음,
또 우리 주님의 그 마음,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알고 깨우쳐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임 목사 취임 예배를 시점으로 우리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내려주시는 목자의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참혹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아낌없이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 또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며 죄악을 버려갈 수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도 너무나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자님께서 전 세계 만민에게 믿음의 유산과 또한 복음의 진수인 성결의 말씀, 폭발적인 권능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물려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증거해 오셨던 목자님의 사역,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했던 목자님의 사역을 계승, 발전시켜 가고 계시는 귀하신 당회장님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만민의 새 시대를, 만민의 새로운 도약을, 만민의 새로운 역사를 창대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통하여서 새 예루살렘을 가득 채워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될 것이며 세계 선교를 꿈꾸어왔던 우리 목자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만민중앙교회가 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인간 경작의 승리의 상징물인 되어지는 대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여서 만왕의 왕으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그동안 목자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해 왔던 것처럼 세우신 당회장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여서 우리 만민에게 주신 마지막 때의 사역을 장대하게 이루어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자님께서 증거해 주셨던 창세기 강의 4번째 말씀, 영의 본리 1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근본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으로 분리되어지신 그 마음과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목자님의 열매로 나와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회를 보고 계시는 박형열 목사님, 남은 모든 순서들도 은혜와 감동 가운데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만민 매거진을 시청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봉사하신 모든 손길들 위해 하늘나라 상급으로 꼭 갚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민을 통하여 크게 웃으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샬롬 성가대와 DC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발 통증을 치료받은 장영숙 권사와 족저 근막염을 치료받은 진은숙 권사의 은혜로운 간증을 보시겠습니다. (2월 20일) 2024년도 초,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자들을 위한 식사 모임이 서울대 입구 애슐리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모임은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서 졸업생들을 축하해주기 위해 준비된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졸업자들에게 졸업 선물과 꽃다발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인사 맛있게 하세요. 이후 각자 입맛에 따라 맛있는 요리를 먹으며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과 가까이 대화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졸업 행사라 해서 왔는데 직무대행께서 계셔서 너무 기뻤고 이제 중학교 가서도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hindu 성가대를 했었는데요. 중학생 땐 회계를 맡았어요. 사명감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재훈이고 강원도 횡성군에서 왔습니다. 중학교에서도 성실하고 바르게 사는 어린이가 되고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청년부에 가서도 꾸준히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려고 하고요. 이렇게 졸업하는 자리, 축하하는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대행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졸업자 축하 오찬을 통해 졸업자들이 각각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을 발할 수 있도록 힘을 받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3월 1일) 순천 만민교회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강사로선 호남지방회 회장 박형렬 목사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2부에서는 순천 만민교회 담임으로 취임하는 조대희 목사에게 취임패 수여와 예물 증정 등 감사패를 수여하였고 이어진 3부에서는 축사와 정성껏 준비한 축하 공연으로 주 안에서 행복이 더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천 만민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목자께서 늘 기도해 주셨고 저를 키워주셨고 하나님 종으로 아름답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목자님 은혜에 감사하며 새 시대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 가시는 서울 만민중학교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순천의 모든 성도들을 아름다운 천국과 새섬까지 함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목회를 잘하며 많은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단물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상에 나왔던 말할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재록 원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무한 바닷가의 짠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창조의 권능의 빛이 담겨있는 단물. 단물을 뿌리고 키운 농작물들은 다른 작물과 비교되도록 무성해졌고 죽어가던 동물들도 단물을 먹고 살아났습니다. 또한 생명이 없는 무생물에도 무한 단물을 사용해 효과를 본 사례들도 생겨났습니다. 여러 가지 영적 현상들 속에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단물을 눈에 바르면 쌍꺼풀이 생기는 등
치료와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의 수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다는 것인데요. 그러한 권능의 단물이 올해로 24주년을 맞아 3월 3일 무한만민교회에서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야외 마당에서 따뜻한 날씨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먼저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요. 어제까지는 굉장히 쌀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 보면 구름 한 점 없이 아주 맑은 날씨에 시원한 그런 바람이 불고 있고 너무나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충만한 준비 찬양으로 시작된 감사 예배. 이날 참석한 성도들은 권능의 무한 단물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호남 지방의 부회장 강승표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일부 감사 예배. 최윤석 박사의 대표 기도 후 김진희 권사의 특송이 이어졌고 예수교 연합성결의 부총회장 이미경 목사는 목자의 사랑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무한 단물을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원로 목사님의 사랑에 대해 증거해 주셨습니다. 2부 축하 공연에서는 구미만민교회 김덕영 집사, 김보문 집사의 듀엣, 본교회 해피니스, 김진일 권사의 특송과 충만한 회중 찬양으로 권능의 무한 단물 24주년을 함께 축하하며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저희 아들이요, 초등학교 때 제가 압력밥솥을 사용했는데 압력밥솥을 이제 싱크대에 올려놨었거든요. 3, 4학년 됐을 거예요. 근데 더우니까 여름이어가지고 이렇게 옷을 벗고 그냥 맨살이었거든요. 근데 압력밥솥을 등에 데운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왔었어요. 네, 화상 입어가지고. 그래서 가방면이 그게 터졌어요, 물집이. 그래서 물집이 터져갖고 이제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단물만 뿌려가지고 깨끗게 치료받고 지금은 약간의 그냥 그 자리였구나만 등에 보이거든요. 전혀 이렇게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하고 통증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24주년 단물 예배 왔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행복하고 목자님의 그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느껴지고 감사하고 새 예루살렘 소망이 더욱더 넘쳐납니다. 권능의 무한단물 24주년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주간 단신입니다.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작정 다니엘 철화가 만민기도원 이봉민 원장님을 인도로 진행됩니다. 얼어붙었던 계절이 지나고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피어나는 꽃들과 신선한 녹음이 우거지는 봄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롭고 싱그러운 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마음을 포근하게 하는데요. 새로운 계절과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나 만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권능을 체험한 오늘의 간증자들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영숙 권사입니다. 1년 전부터 발바닥이 부으면서 걸을 때면 불편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가끔 가다는 저에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자다가도 경련을 일으키면서 일어나서 발목부터 허벅지로 해서 마사지를 하고 풀어주고 자야 그때 경련이 멎을 정도로 통증이 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더 심할 때는 감각이 없고 그러면 걸을 때 많이 엄청 불편하죠. 더 아플 때면 담을 부리고 목자님이 한자 기도 받고 그러면 또 조금 풀어지고 그러니까 많이 걸어 다니다 보면 이게 풀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이거야 뭐 막 어디 암처럼 이런 병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건 누구나 다 겪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심각하게 생각을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불편했던 통증을 가진 채 시간은 흘러갔고 어느덧 맞이한 새해. 그 어느 때보다 성결을 향한 간절함이 뜨거워졌는데요. 근데 나는 이때까지 뭐 했지? 이렇게 하면서 작정 단일철야를 이번에는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변화되고자 이번엔 결단하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런 분야부터 아주 기초적인 분야부터 시작해서 또 단일철야 시간에는 중심을 다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거 많은 시간 일꾼이면서도 중언부언하면서 이렇게 때로는 깜빡깜빡 졸기도 하고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개인 기도 시간에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를 다 했던 상황이었고 제가 늘 기도 제목이 선으로 이게 선한 말, 온유한 말 하기를 이렇게 기도 제목은 늘 그거를 놓고 기도를 해요. 남이 듣기에 예쁘게 말하는 거. 특별히 여기에 더 마음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욥기 강해를 들으면서 제가 딱 깨우친 것은 이것이 참된 선이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마음에서 이루면은 나오는 것이고 마음에 있는 이 근본의 악들을 버리는 것이 문제인데 제가 이거를 온전히 잡지 못했구나. 그래서 작정 단일철야를 하면서 많이 포장하고 살았던 거 아버지 앞에 또 그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욥기 강의 설교를 통해 변화되고자 기도해 갔고 이후 한 가지 소망을 품게 됐습니다. 나도 뭐 간증할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성령이 불받는 기도할 때 그럴 때 목자님께서 신경 세포하는데 내가 갑자기 나 발바닥 통증이 있지. 이걸 치료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럴 때 바로 믿음으로 한쪽 손을 이렇게 가슴에 아버지 치료해 주세요. 이러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발바닥이 시원해지면서 뭔가 느낌이 이제 다른 게 원래는 발바닥이 감각이 이렇게 부은 느낌이고 조금 불편한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순간에 싹 뭔가 부기가 빠지는 것 같으면서 얇아진 느낌, 편한 느낌 이렇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심했던 통증이 조금씩 호전됨을 통해 주님께서 치료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더 온전한 치료를 사모하며 은사 집회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어느 때보다 충만히 찬양하며 치료의 확신을 가지고 걷고 뛰며 은사 집회를 드렸는데요. 은사 집회 때 더 온전해져서 이제 통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해서 그 시간부터 해서 오늘까지 밤에 경련을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치료받았다는 것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니까 아버지 사랑이 너무너무 많이 느껴지면서 내 삶이 더 영육간에 충만해졌고 이 온몸이 훨씬 더 가벼워져서 신방 다니는 것도 너무 행복합니다. 발에 있던 통증이 없어진 것만으로도 마음에 밀려오는 행복함은 어느 것보다 크고 귀하게 느껴진다는 장영숙 권사.
그 이유는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치료받아서 간증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좋으신 아버지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품어주시고 기도해주신 사랑하는 대행님,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은숙 권사입니다. 작년에 5, 6월 달부터 이제 고무신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녔는데 발이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발이 뒤급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제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통증이 심하면서 이 종아리 위까지 막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 통증이. 외식을 하러 왔는데 그 고무신 같은 신발을 신고 이제 갔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발이 아파가지고 쩔뚝쩔뚝 진짜 온몸을 막 이렇게 흐느적 하는 그런 식으로 막 그렇게 쩔뚝쩔뚝하고 걸어가는데 마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음 날 병원에 갔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엑스레이 찍어보시고 확실히 족저근막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족저근막염이란 족저근막에 반복적인 미세 손상이 가해져 발생한 염증으로 장기간 방치 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보행에 영향을 주어 무릎, 고관절, 허리 등에도 이상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하는 질병입니다. 진은숙 권사는 뒤꿈치에 골국이 자라 족저근막염으로 진단을 받은 상황. 저 같은 경우는 충격파를 받는데 충격파 10번도 받고 물리치료도 10번 받고 이제 약도 월요일에 병원 가면 일주일치 약을 받아와요. 아침, 점심, 저녁 약을 다 먹는데 이거는 낫는 거에 아니라 호전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서 그냥 계속 세월만 보냈죠. 걷다가 서 있어도 아프고 앉아 있어도 아프고 그랬죠. 월화수목 금토일까지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꼭 깼어요. 안 깬 적이 없어요. 자다가 통증이 느껴져요. 그러면 이 통증이 종아리까지 쫙 올라와요. 그러면 자다 깨서 뒤꿈치를 주무르고 자야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내화를 신고 다녔어요. 실내화를 신으면은 그나마 조금 쿠션이 있다 보니까 그 아픈 거를 못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족저근막염이 생길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죠. 이게 왜 생긴 거지?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 계기는 이제 이게 나한테 이제 버리지 못한 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젊은 날에 젊었을 때 여호수아 봉사대 하면서 봉사하는 게 참 좋았고 행복했어요. 근데 물론 목자님께서 뭐 버리라, 지키라, 행하라 말씀하셨는데 마음에 명심하지 못하고 내가 간절할 때만 주님을 찾지 않았나, 또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한 분야가 있는지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한다 하면서도 선교를 향해 더디가고 있던 모습을 회개하기 시작했고 아픈 발을 이끌고 이재록 원로 목사님의 학원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학원 예배 갔는데 그때도 아팠죠. 왼쪽 발은 계속 아프고 참석하고 집에 왔는데 왼쪽 발이 기분 좋은 따뜻함이 뜨겁게만 오래 가는 거예요. 잘 때까지 오래 가는 거예요. 이게 학원 예배 갔는데 치료를 받아? 누가 그거 생각을 하겠어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갔다 오고 나서 밤에 잠을 자는데 자다 깨가지고 주무르고 자고 막 그랬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날은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심한 통증이 점차 사라졌고 이후 더 온전히 치료받고자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리며 노력해 나갔습니다.
네, 제가 2004년 첫 작정 철야 동안 신학교에서 기도해야겠다고 1시간쯤 걸리는 거리를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지하철 안에서 성경 읽으면서 작정 철야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6일 날 은사 집회였죠. 그때 직무대행님 기도를 받았어요. 환자기도.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시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아멘.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아프지도 않아요. 맨발로 실내화 안 신어도 안 아프고 완전히 치료가 다 됐습니다. 지금은 치료받고 이렇게 잘 걷습니다. 치료받아 건강한 것에 감사하고 또 만민재단을 만난 것이 진은숙 권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 고백하는데요. 어렸을 때 내 친구들이 그랬어요. 나한테 말을 시키면은 제가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얘는 벙어리인가 봐. 말을 시켜도 안 하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친구가 없었어요. 왜냐면 친구가 다가오면은 나는 도망가고 막 그랬어요. 워낙 내 성격이 내성적이라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내 친구라고는 이제 그림자. 진짜 그림자하고만 이렇게 놀고 막 그랬었거든요. 제 그림자. 그래서 약간 항상 저는 엄마한테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왜냐면 커가지고 시집은 어떻게 갈 거며 또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할 거며 맨날 걱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만미교회 다니면서 단일 철야를 하잖아요. 단일 철야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말이 많아지고 사람들하고 사귐이 생겨지고 그래서 만미교회 다니기를 너무 잘했다. 만미교회 다니면은 복이다. 변화될 수 있다. 저는 그래요. 제 성격도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질병도 족저근막염도 치료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입으로만 변화되겠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변화돼서 제 마음에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싸워버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지만 직무대행님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장생희 강의 4번째, 영의 분리 1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근본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본의 하나님은 소리를 머금은 빛의 형태로 근본의 우주에 널리 퍼져 계셨지요. 그런데 영계의 정점에 하나의 빛으로 응집하셨고 그 빛은 세 개로 분리가 됐으며 각각 사람의 형상과 같은 영체를 입었지요. 이렇게 근본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독립된 개체로서 영체의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각각의 영체 안에 담긴 영은 근본 하나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은 마음도 하나요, 생각도 하나요, 능력도 지혜도 하나입니다. 이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이라 표현합니다. 자, 이 시간은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의 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일이 너무 많아 몹시 바쁠 때 몸이 둘이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하고 말합니다. 성도님들도 한 번쯤 내 몸이 둘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두 사람이 할 일을 혼자 금방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욱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동시에 여러 곳에 가야 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지요. 물론 요즘은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어떤 장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 한 곳에서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가서 일을 처리하는 것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죠. 더욱이 사람이 직접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이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합니다. 이럴 때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과 직접 찾아뵙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런 경우는 할 수만 있으면 몸을 분리해서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지요. 그러나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람들은 종종 비록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만은 그곳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과 달리 삼일체 하나님은 마음이 가시는 곳에는 얼마든지 영체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각각 다른 여러 곳에 동시에 가실 수도 있지요. 삼일체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무수히 분리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참 상상이 어려운 일들이죠. 피조물들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은 이러한 삼일체 하나님의 영의 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계의 정점 한 곳에 응집한 빛이 세 개로 분리된 이 일은 최초의 영의 분리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빛이 세 개로 분리됐다는 의미는 한 덩어리가 세 조각으로 나뉜 개념이 아닙니다. 근본 하나의 빛에서 이와 똑같은 빛 둘이 더 생겨난 것입니다. 이 최초의 영의 분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비유를 들면 여기 인장이 찍힌 문서가 한 장 있는데 두 번 복사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원본 문서와 내용이 같은 사본 문서 두 장이 생겨났지요. 이때 원본과 사본의 가치가 같을까요? 문서의 내용은 같다 해도 문서가 갖고 있는 효력은 다릅니다. 인장이 찍힌 것은 원본 하나뿐이기 때문이지요. 사본에도 인장 표시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근본의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으로 분리하신 것은 원본 한 장으로 원본 두 장을 더 만든 것과 같습니다. 이게 사본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본의 하나님, 본체 하나로 이 본체와 똑같은 본체 두 개를 더 만드신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전반절에 주님에 대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우리 주님을 말씀합니다. 곧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본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와 같다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본체도 마찬가지이지요. 이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와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한 사건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오직 한 번 있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을 분리한다는 것은 곧 마음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근본의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나누셨고 나눠진 마음에 각각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체를 입히셨지요.
근본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마음이 어떻게 독립된 형체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비유를 들면 사람들도 마음에 있는 것을 겉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그 미운 마음을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나타낼 수가 있지요. 업신여기며 비난하는 말, 굳은 표정, 거친 행동 등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그 마음은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나옵니다. 사랑한다는 말로 고백할 수도 있고 밝고 환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잡아준다거나 안아줄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품은 것을 단지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하나의 형태로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품은 것을 실제 있는 존재로 창조하실 수가 있지요. 이런 원리로 근본의 하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마음 자체를 온전히 가진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분리해 내신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근본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이 되셨지요. 아들을 격인 성자,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그대로 갖고 계시다 했습니다. 마음은 물론이요, 능력도 지혜도 같지요.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 곧 스스로 영을 분리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성자, 성령, 하나님도 똑같이 지니셨습니다. 성자, 성령, 하나님도 자신의 영을 얼마든지 스스로 분리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영의 분리는 본체에서 분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본체에서 또 다른 본체가 나오는 영의 분리는 근본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됐던 그때 단 한 번뿐이라 했습니다. 꼭 기억하고 계세요. 단 한 번뿐이라 이 말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분체를 무수히 분리해내는 영의 분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각각 하실 수가 있지요. 이러한 영의 분리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에 분리하면 여러분은 영이 그냥 자체에서 나갈 수는 있지만 분리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피조물들은 오직 하나님 또 주님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영이 있고 천군 천사들 그리고 악의 영들도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존재란 영원 불멸의 속성을 가진 존재를 가리키지요.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존재들 곧 천군 천사들은 밝은 빛이 납니다. 반대로 어둠에 속한 악한 영들은 검은 색깔의 연기 같은 것이 둘러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단의 사주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둘러있기 때문에 바로 저 사람은 사단의 사주를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도 이런 걸 알고 보시면 혹시 아직 모르신 분도 그런 걸 보면 저건 사단의 역사를 받고 있구나 아니면 귀신 들린 자인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검은 색깔의 연기 같은 것이 둘러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도 영적인 존재들이 있지만 그들은 영의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분리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마음에 품은 것을 형상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이루시는 영의 분리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영의 분리는 본체의 마음을 닮은 분체가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본체로 직접 함께 하실 수 없는 곳에 영의 분리를 하여 분체를 보내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해야겠다 또는 감찰해야겠다는
마음을 품으신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영의 분리를 통해 하나님의 분체로 형상화되어 본체를 대신하여 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지요. 예를 들어 창세기 12장 7절, 창세기 26장 2절, 창세기 26장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각각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경우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분체가 오신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가 친히 이 땅에 강림하신 적도 있지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뵈려고 하면 직접 그 백성들이 보지 못했죠. 모세 선지자만 뵀고요. 그런다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렇게 거룩해 하고 성결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결케 하고 또 육의 모습은 옷도 빨아야 되고 깨끗이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런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것도 누구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여러분 항상 불꽃 같은 눈동을 지켜보시는 이 성전에 나올 때는 그래서 여러분 옷도 깨끗하게 정장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정장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전에 올 때는 거룩하게. 여러분 세상 잔치에도 갈 때 정장 차림에 그래도 제일 참 맵시 있는 그런 옷들 입고 가시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에 올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렇게 만반 준비를 하고 제3일 이제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말씀하십니다. 이에 백성들은 이틀 동안 자기 옷을 빠는 등 스스로 성결케 하지요. 마음의 성결을 이루어야 하지만 이건 뭐 눈에 보이고 나타낼 수 없고 우선 눈에 보이는 거라도 그래서 옷도 빨고 모욕도 하고 깨끗이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성결. 마음이 성결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깨끗하게 옷도 항상 깨끗하게. 또 제3일 아침이 되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가 친히 강림하실 때는 이처럼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3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본체의 형상 중 등만 보여주셨지요. 여호와께서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은 이유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는 살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살자가 없다. 죽는다 반대 살자가 없기 때문에 등만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모세 선지자 앞에서도요. 그렇게 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가장 승한 모세 앞에서도 나타내 보여주시긴 하지만 등을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가 강림하실 때는 모세라 할지라도 이처럼 그 얼굴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은 볼 수가 있었지요.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는, 즉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고 온 집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모세였기에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명백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삼일째 하나님 중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는 여호와나 여호와 하나님이란 호칭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갈수록 어려워지죠. 이런 호칭도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다 뜻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본체로든 분체로든 상관없이 그 이유 주체가 아버지 하나님인 경우이지요. 여호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 있는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가 낳으신 게 아니에요. 낳으셨다면 또 아버지가 있어야 하고 어머니가 있어야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어머니가 있을 수 어디 있어요? 거룩한 어머니 성모가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낳았는데요? 하나님이 낳으셨죠. 하나님이 본체 분리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어머니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우리 주님이 어머니라고 표현한 적은 한 군데도 없다 이 말입니다. 어머니로 말이 나온 건 있어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바로 막내 제자 12제자의 막내인 요한이 서 있으니까 요한 옆에 동정녀 마리아 옆에 요한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요한을 향하여 내 어머니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어머니처럼 이제 성결한 뜻인 거예요. 이제 내 어머니가 아니고 요한 내 어머니라. 거기에서 어머니란 것 처음 나오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여인이여 항상 해서 여인이여. 어머니가 될 수 없으니까 여인이여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어머니라고 써진 데도 있던데요. 그거는 제자들 입장에서 제자들이 쓸 때 어머니로 표현했지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어머니란 표현을 쓰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왜 어머니가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어머니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가 있고 어머니 부를 때는 왜 어머니라고 불러요? 친어머니라 하면 어머니의 난자를 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인 거예요. 또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의 정자를 받고 태어나야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결합하여 태어났을 때 거기가 부모가 되고요. 분명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머니의 난자를 받고 태어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 이 말이에요. 몸만 비롯해 배만 비롯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정자 난자를 받고 태어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근본에 원죄가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원죄가 없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첫째가 갖춰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자범죄 하나도 없었고요. 하나님 계명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원죄도 자범죄도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피만이 우리를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피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피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나올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문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1장에 나오는 모든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천지 창조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나타냅니다. 물론 창조 역사를 주도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자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복수를 쓰죠. 그냥 나 너 하면 내가 너 이렇게 그냥 이거 당신 하면 될 텐데 복수를 우리의 형상. 저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이라고 나오는 거죠. 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다 복수로 나오죠. 그래서 창조 역사에 이루셨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도 세상은 그로 곧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자 하나님도 창조의 권능이 있으시기에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많은 창조의 역사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일은 창조의 권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장사지 나흘이 때 이미 썩은 냄새가 난다 이 말입니다. 썩은 냄새 부패해버렸어요. 썩은 냄새가 나요. 이걸 살려내려고 하면 창조해야 하지 않습니까? 죽은 세포, 신경, 조직, 뭐 썩어버린 살 다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창조해내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만 명하셔도 시공을 초월하여 병든 사람이 나을 수 있었던 것도 창조의 권능으로 가능한 일이었지요. 이 외에도 무생물인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일도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증명합니다. 이처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같은 창조 사역을 설명한 창세기 2장 4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분명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의 사역을 하셨다고 했지요. 그러면 여기서는 왜 여호와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표현한 것일까요? 이는 단지 관점의 차이일 뿐이지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사역을 삼일체 하나님을 주체로 기술한 것이고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주체로 기술한 것이지요. 어디를 주체로 기술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천지 창조 역사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셨지만 주도적인 역할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나타냅니다. 비유를 들면 세 형제가 함께 회사를 차렸다고 합시다. 세 형제가 똑같이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회사 운영도 함께 의논하여 하기로 했는데 대표 자리는 큰형이 맡기로 했지요. 그러면 누군가 그 회사에 대해 저 회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고 물을 때 사람마다 관점에 따라 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 형제 공동의 것이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큰형의 것이라 할 수도 있죠. 이때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세 형제가 함께 창업하고 함께 운영하니 세 형제 공동 소유이기도 하지만 큰형이 대표를 맡았으니 큰형의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천지 창조 사역도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도 맞고 모든 것을 주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며 성경을 읽으면 많은 것이 이해가 되지요. 또한 어떤 경우는 왜 그냥 하나님만 나오고 어떤 경우는 꼭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했는지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뿐이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이라는 표현들도 나오지요. 이렇게 기록된 장면은 대부분 하나님 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체로 역사하신 경우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 하나님과 여호와 뒤에 신이 붙고 어떤 때 영이 붙을까요? 참 여러분 궁금하시죠? 성경이 어떤 때는
신, 어떤 때는 영이 붙어요. 성신, 성령. 이거 하나도 참 바로 구분하고 우리 주회종님들 일꾼들 사용하신다면 너무 능력이 될 겁니다. 아무렇게나 성신, 성령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는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면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말 없어요.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지. 성령이지. 성실한 말은 신약에는 없어요. 구약에만 있는 거지. 그럼 왜 그런지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구약에는 성신이라 했고 신약에는 성령이라 했고 왜 신과 영이 무엇이 다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아야 바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차는, 어디는 성부, 성자, 성신, 삼일차는 해도 우습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어떤 때 신이 붙고 어떤 때 영이 붙는지.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똑같이 분체로 역사하실 때도 각각의 역할에 따라 호칭이 달라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분체의 호칭은 여호와의 신과 여호와의 영 외에도 더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어디는 여호와의 신, 어디는 여호와의 영 다르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영광의 영, 출애굽기 28장 3절의 지혜로운 영, 이사야 4장 4절의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7 영 등이 있지요. 이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도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너무 어렵고요. 다 이제 하나하나 좀 순서대로 풀어나갈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으로 분리하신 분체로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도 각각 자신의 분체를 무엇의 분리해내는 영의 분리를 하실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께서는 분체로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자 하나님 역시 본체는 하나이시고 본체의 마음에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곳에는 영의 분리를 통해 분체를 보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곧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주의 신,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란 표현은 바로 주님의 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 로마서 1장 4절에 나오는 성결의 영도 주님의 분체입니다. 상황에 따라 감당하신 각각의 역할에 따라 주님의 분체의 명칭이 다른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거 다 아시고 성경 읽으시면 많은 이해에 도움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모든 분체는 본체의 형상을 그대로 담습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려 보시는 분들 중에서 때론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때론 가시관을 쓰신 모습을 볼 때도 있지요. 이것은 주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특별한 은혜와 깨우침을 주기 위해 그러한 모습으로 영의 분리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을 때의 마음을 품고 영을 분리하시면 분리된 분체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영의 분리를 알면 성경 말씀들이 많이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지금 예배 드리는 곳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두세 사람 이름, 주님의 이름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그들 중에 있다면 우리 주님의 영이 오셔서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게 본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본체가 오시겠습니까? 이 지구상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수천 수만 군데가 넘을 수도 있지요. 이렇게 많은 곳에 어떻게 주님께서 다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영의 분리를 통해 주님의 본체가 그 모든 곳에 동시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본체는 천국에 계시지요. 다 이렇게 마음에 품은 대로 본체가 나가 함께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오셨다, 성경 말씀이 참이면 분명히 오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본체가 오실 리는 없잖아요. 전 세계 수만 곳에 본체는 하나인데, 그러니까 본체를 보내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안 열려 보면 주님 영상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영의 분리를 통해 이렇게 나타나시고 오실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본체는 천국에 계십니다. 주님의 본체가 이 땅에 내려오시는 때는 7년 공중 혼인잔치가 끝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입니다. 공중 강림하시고 7년 혼인잔치가 끝나면 이 지상 재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지상에 본체가 오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 전에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본체로서 오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일일이 찾아가서 함께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만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사들 위에 주님께 보고되지요. 주님께서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시니 마음이 기쁘십니다. 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를 하며 중심을 다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이지요. 이에 주님께서는 내가 저들과 함께 해야겠다는 마음을 품으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주님과 같은 형상을 지닌 본체가 분리되어 그곳에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두세 사람, 예를 들어 두세 사람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합시다. 근데 거기 주님이 함께 할 수도 있고 함께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어떻게 하면 함께 안 합니까?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우리 주님을 믿고 경외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100명이 모였다 해도 그들의 마음은 육의 마음이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 찬양이 아니라면 오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고 찬양 기도할 때는 오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지요. 성경 말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의 본체가 영으로 오십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두시는 곳이면 어디나 이처럼 주님께서 영으로 함께 주실 수가 있지요. 주님의 영은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합당한 사람에게 응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회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지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천국에서 이 땅을 두루 살피십니다. 어느 곳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지 살피셔서 주님의 영을 보내주시지요. 그러면 아무나 모여서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한다고 주님이 그들 모두와 함께 하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영으로 함께 해 주시지요. 여러분도 그런 모임,
그런 모임의 기도회나 그런 모임이 돼봐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이 신속히 오는 거예요. 자, 주님의 영어 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예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 승천 후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표적을 나타내 주심으로써 복음이 참임을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때도 주님의 분체인 주님의 영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요. 분체를 할지라도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이러한 표적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표적이 나타날 때는 겉으로 확연히 눈에 띄는 역사가 다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눈먼 사람의 눈을 떠서 보게 되며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이 듣고 말하게 되지요. 그러나 단 믿을 때 말입니다. 믿지도 않은데 역사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한 걸 볼 수가 있죠. 베드로도 안진병 일으킬 때 그대로 믿음을 우리 주님도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친구들이 네 사람이 들가에 들려 데려왔을 때 그대로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도 안 가지고 의심하면서 나는 왜 역사 못 봤나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더 보여줘야 하고 말씀해 줘야 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이런 표적과 함께 기사도 따르며 다양한 권능의 역사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증거합니다.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의 영의 분리와 이따 쭉 또 계속 증거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네 번째 말씀 영의 분리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달고 오묘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의 분리와 영의 분리는 마음의 분리라는 것과 성부 하나님의 영의 분리와 성자 하나님의 영의 분리에 대해서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영의 분리에 대해서도 아버지 알려주신다 하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81장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의지합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의 물, 생일 감사의 물,
여러모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원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